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 부르며 그녀를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절과 연속된 사건인 21절을 통하여서 흠없는 동물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내표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은혜로운 행위는 죄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마치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행동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가 되는 듯 보이며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처럼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21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질 22절부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러한 결말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됩니다. 마치 한 편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혹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며 이런 의문이 떠오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까지 입혀주셨으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걸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번이고 반복한 것도 아니고 단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뿐인데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였을까? 인간적인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신 이 결정은 차갑고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우리가 구하면서 본문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죄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과 타락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 죄를 지음으로써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만 속했던 선악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선악 판단의 주권을 인간이 스스로 소유하려 한 행위였습니다. 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본질적인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질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확인하시며 그 심각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할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모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의 본질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거룩함과 전지하심에 기초하여 선한 계획을 이루고 악을 심판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다스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혜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 비롯됐느냐 혹은 사람에게 비롯됐느냐에 따라서 다스림은 성군의 통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폭군의 압제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된 존재가 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창세기 3장 2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절에는 한국어 번역에서 생략되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아타의입니다. 이 표현을 첨삭하여 22절을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시 바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아타라는 단어는 행동에 대한 즉각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번역 성경 중에 ESV나 킹 제임스 성경 모두 아타라는 단어를 now로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탐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 탐욕은 본래의 죄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창세기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의 눈을 밝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선악과가 죄를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피조물의 정체를 폭로하여 죽음에 당면하게 하였음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를 짓게 되므로 사라진 생명과 사라진 평안을 갈망하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영생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눈 감을 때까지만 몸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생을 갈망하는 삶은 인간의 유한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게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까지 살고 싶은 그 욕망, 죽음을 통제하고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즉슨 곧 죄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외면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행보는 결국 지옥행 급행열차를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행 급행열차에 올라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너의 선택이고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며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히 그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애를 쓰시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심판자의 모습이 보이시는지 구원자의 모습이 보이시는지, 죄인들을 파멸케 하는 행동인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행동인지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아담을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 내보내어라는 이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보내어는 히브리어 샤라으라는 단어인데, 이는 아무 곳으로나 내쫓다,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도와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파견을 보낸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어 홍수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수한 목적성을 강조한 단어가 바로 내보내어 샤라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신 목적은 그의 근원이 땅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고, 또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2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의 근원을 계속적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행하는 모든 일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평생토록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된 원죄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깊이 깨달으며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을 바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짓지 않게 되거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것이지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친밀한 교제를 나눈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에 안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안의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믿음을 통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다라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신 능력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경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에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생히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매일같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또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보겠다고 애쓰는 모든 행위는 결국 먼지처럼 무가치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볼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시면 매일같이 틈만 나면 새로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그릇된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매일 먹는 것이 거짓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거짓된 지식에 기반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나라와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죄가 가져오는 비참함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해도 죄가 자신을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또는 얼마나 강하게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듣는다 해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자신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사실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죄로 인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죄를 매일 직시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죄를 무시하는 삶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비참한 삶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 배설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 배설물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땅에 자신의 배설물을 남기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배설물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라면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가져오는 그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만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짓된 의로움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죄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고 그 죄의 실체 앞에서 통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경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요령이나 특정 상황에서 죄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이 시간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죄를 피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거나 자신만의 틀에 맞춘 율법적인 삶에 사로잡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거나 나 정도면 그래도 제법 훌륭한 삶,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태도 역시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이 말씀을 실제로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럴듯하게 노력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느껴지는 이 불편함과 이 괴로움 속에서 죄를 멀리하려 발버둥치며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모두가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먼저 24절은 쫓아내다 라는 동사로 문장 자체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쫓아내다 동사 히브리어 가라시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가라시는 단순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떤 장소나 상태에 밀어내거나 떠나게 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 23절에 내보내다, 샤라를 통하여서 자신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하시지만, 이 24절에 쓰인 이 쫓아내다, 가라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죄인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과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배치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쪽을 동산의 출입구로 보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동쪽은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불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들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이 케루빔은 하나님의 지식과 신성한 이해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그룹들의 역할, 이 케루빔들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방식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철저히 막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거나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난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슬픔과 우울로만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 중에 기쁨과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법대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도덕을 의지한다거나 지식을 의지한다거나 물질을 의지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들이 에덴 동산 앞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불칼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불칼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을 통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우리를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음을 믿게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나무의 열매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새 에덴 동산으로 가는 열쇠를 얻은 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열쇠를 받기 전의 삶과 받은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된 삶의 특징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된 삶은 좀 더 도덕적으로 변하거나 좀 더 나누는 사람이 된다거나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된다거나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한 자들의 눈에는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존재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시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시체에게 좋은 음식을 주십니까? 시체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시체들에게 좋은 의복을 지어 입히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모두가 아시는 바로 그것,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밥이 사람을 살리고 집이 사람을 살리고 의복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면밀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에덴 동산 입구를 찾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빙글빙글 돌며 헤매는 자임을 자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얻은 삶에 변화된 또 다른 특징은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 자신의 지혜보다 더 크고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만든 행동 규칙에 따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삶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실체 없는 신기루와 같고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게 하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심으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죄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마주하게 하신 그 행동이 처음에는, 그리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써 죄가 죄임을 깨달을 기회를 풍족히 충만히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심이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셨으며 구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심판의 역사처럼 보였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사에 기록된 또 첫 장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사실 다양한 죄들을 우리 스스로는 짓는 줄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은밀히 짓는 죄나 무지성으로 범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지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시거나 지적을 받게 되셨을 때 바로 무엇인가 어떤 평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죄가 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파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될 때 왜 죄를 드러내고 밝혀야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죄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순간은 결코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강단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설교를 들으실 때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왜곡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도 왜곡되어지고 적용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거짓된 위로와 헛된 평강, 얇고 피상적인 은혜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